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세대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첫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까지는 베드로전서를 다 읽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명기 성경을 함께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중 한 권으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 이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모세의 고별 설교다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120세 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이 신명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과 계명을 모세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더 선포하며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만 자식 세대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믿음의 세대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유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가 라고 되어 있고 뒷부분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부모 세대가 아니라 그 부모들의 자식 세대입니다. 이 자식 세대들은 이전 부모 세대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을 때는 너무 어렵기도 했고 태어나지도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부모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거역하여 일찍이 멸절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출애굽 2세대 자식 세대들에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해 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수해 주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지 못해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고별 설교를 했던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요단 접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명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이는 모압 땅입니다. 1절에는 조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5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했던 장소가 간략하게 좀 나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유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모세가 유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즉 모세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모압 땅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거의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40년 정도가 걸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절을 읽어보아도 대략 나오는데 함께 오늘 읽었었던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여기 보시면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려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난 11월 1일이 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있을 지금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훌쩍 지난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애굽 땅에서 모압 땅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애굽과 모압 땅까지가 40년이나 걸릴 거리였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애굽에서 모압 땅까지는 실제로는 2주일도 안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려 40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사건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었고, 그에 따른 죄값으로 광야에서 돌고 돌아 40년이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호렙산에 도착했었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었습니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남쪽과 80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으로서 가나안까지는 나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입성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던 모세는 멀지 않은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복할 가나안 땅이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강한지 약한지 정탐하고 보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은 모두 부정적인 악평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은 분명하나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크고 강하여 우리는 그 앞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그들과 싸워 겨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 백성의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등등의 원망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이 고백해야 마땅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 내 힘은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텐데, 또 하나님이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어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약속도 안 지키고 능력도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불평과 원망을 다 들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다 들었다라고 하시며, 그 원망하는 말 그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했으니 광야에서 죽어 시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33절을 또 보시면은 14장 3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는 그 말 그대로 내가 다 듣고 행할 테니 너희의 몸이 시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하는 데 있어서 40년을 유보시키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거역함으로써 몇 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40년을 돌고 돌았던 것입니다. 또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호렙산에서 세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과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 곧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일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돌고 돈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할 바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 이스라엘과 같은 역사를 가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라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노라. 모세가 유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죽은 부모 세대 말고 그들의 자녀가 되는 2세대들에게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모세는 얼마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자녀 세대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상세히 설명하며 결코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당시 이스라엘 그 2세대들, 자식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귀 기울여야 드려야 할 말씀이 이 신명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던 부모 세대 말고 당시 너무 어렸거나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자녀 세대를 위해 설교했던 내용이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잘 갖고 그래서 부모 세대처럼 불순종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의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또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우리의 믿음의 줄기가 끊기지 않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명문 가정이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이후 믿음의 세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살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